우리가 오늘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렇게 순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제 성경들은 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끝에 빌레몬서가 더 붙는데 우리 빌레몬서는 저번에 한번 제가 다뤘기 때문에 빼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순으로 해서 함께 앞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오랜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 15년 정도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바울의 그 사역의 약간 후기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쓰여져요. 그 의미는 바울이 그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풍성한 계시와 함께 실제로 그가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시가 실제가 되어지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많은 그런 진리들이 이렇게 체득되어지고 깨달아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집대성되어서 이제 쓰여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은혜를 진리를 이 이제 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성경을 갖다가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지요. 더욱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특별해졌는지를 우리가 이 새 성경을 통하여서 앞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감격하여서 흥분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외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감옥 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 이 성경은 편지거든, 편지. 이 편지를 이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이 나올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감옥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압도하는 무엇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도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압도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환경을 초월하여서 지금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지요. 바울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길래 그렇게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찬송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외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요 특별한 의미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지점의 끝에,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끝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지중해와 흑해가 이렇게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데 이 위에서 내려오는 끝 부분은 고린도 지역이 있고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소아시아 지역은 에베소 지역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무역들이 에베소 이 항구를 통하여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선박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무역들을 했지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이 지역은요 인종들이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여러 인종들이 막 섞여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문화가 공존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막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한 그리고 사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부흥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 그러니까 주술책이죠. 그러니까 악령술, 마력, 악령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치료부터 시작해서 일이 뭐 잘 되길 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 뭐 해코지 하는 일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마술책을 그들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는데 은 5만의 가치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아무튼 에베소 지역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지역이었어요. 또한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 제국, 그 헬라 제국에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 숭배받고 있었던 신이 아데미 신이에요. 이 아데미는 미의 여신입니다. 미의 여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데미는 다이아나라고도 이렇게 불리고요. 또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요 음란하게 음란한 종교 행위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요 합법적으로 문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종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점점 사회 전반에 확대되다 보니까 사회 전반이, 지역 전반이 음란했던 것이죠. 자, 정리하면 에베소 지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지역에 이제 바울의 전도팀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보통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래 오래 있지 않아요. 에베소 전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도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큰 부흥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에요. 에베소 지역이 정말로 어둠으로 짙게 덮여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자 더욱더 복음이 밝게 빛을 낸 것이죠. 폭발적으로 에베소 지역이 그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얘기가 나오죠. 그 7교회가 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의 결과예요. 자, 또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런 문헌 이제 글이 나옵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여러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외딴 마을까지도 휩쓸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장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원래 두란노 소원은요 철학을 강론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헌을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훈련을 그렇게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무장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면서 점점 이제 에베소 지역을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해서 이제 부르짖힌 거지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지역이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도 이 반여동 땅도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는데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특별한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감격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절 이후의 내용을 14절까지 쭉쭉쭉쭉쭉 써내려가요. 자,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를 쫙 하면서 단숨에 써내려간 것이지요. 그만큼 바울의 지금 심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감사의 마음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그토록 하나님께 그렇게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 3절의 내용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바울이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주시되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근데 이건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형입니다.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속했다. 자, 그 말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령한 복은 뭔 말입니까?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영원히 누리고 빼앗길 수 없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토록 누리는 복을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복, 영원토록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40대가 되면 사람들은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그 전까지는 정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요. 근데 40대가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이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얼굴 처지고요, 머리 빠지고요. 저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이렇게 옷으로 또 화장으로 이렇게 꾸미잖아요, 맞죠? 예. 아무튼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남녀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남자가 여자화되고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어지는.
그래서 60대가 되면 여성분들 무서워져요, 맞죠? 예. 굉장히 남성과 같이 리더십이 있어지고요. 또한 남성들은 왜 그렇게 자꾸 삐끼는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점점 여성 호르몬이 막 증가해서 이제 남녀의 이제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강의 평준화. 건강했던 사람도 이제 70대가 되면 이제 아픈 구석이 하나씩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건강 상태가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지요. 재물의 평준화. 많이 가지자,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그냥 하루 3끼 먹으면 끝.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맞지요. 그냥 때거리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족한 그런 이제 재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90대가 되면 어떤 평준화가 이루어질까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비슷한 어떤 수준의 그런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인생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이렇게 긴 인생을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동안에 이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진짜 시간이 빠르다. 진짜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 사람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문제,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누리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때도, 외모적인 부분을 신경 쓴다고 하나님을 잊을 때도, 건강에 힘쓰고 재물에 힘쓰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복으로 그렇게 충만히 함께 계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영혼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 가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정상이지요. 자,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 또 모든이라는 것, 모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형이라 했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특별한 특권이에요. 정말로 특별한 삶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 아닙니까? 70억. 그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독교 인구는 10억이에요. 7분의 1이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그 10억의 인구 중에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은 정말로 전 세계 인구가 누릴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무튼 이렇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4절부터 14절까지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은요, 양자도 친자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졌대요. 여러분, 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법적 권한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별한 삶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적 모든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법적 자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까 특성으로 하시는데 이거 준비하시는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3장 16절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가 끝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죄에서 그냥 건지는 그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사는 생명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생은 여러분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바꾸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관계가 영원토록,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이어져 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영생. 우리는 이 영생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정말로 서스럼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격식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거룩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친근감 있게 친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에는 우리 또한도 그곳에 함께 앉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 막내 하준이를 보면 제가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늘 엄마한테 혼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뭔가 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당당한지, 뭔가 사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당당한지. 참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자식을 키운다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준이가 한 번씩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배가 이제 누우면 축 처지더라고요. 축 처진 상태에서 엄마 안아줘 이러면은 엄마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안으면서 뽀뽀해주는 모습을 볼 때, 야, 참 화관이다. 참 외모로 따진다면 저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격으로 따진다면 저렇게 애매기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런 것 상관없이, 여러분 하준이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우리 또한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가 정교화되어지고 타락해지면 질수록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점점 격식, 형식, 뭔가 중간에 많은 것들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뭔가 부담스럽고 약간 좀 두렵고 꺼려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중간에 자꾸 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죠. 자, 이 표현을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통일된다는 말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고 나라, 문화, 민족,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를,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 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속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이어나갈 자들. 자, 그러한 의미를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 여러분 바로 그 자들이 바로 우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특권과 지위와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자꾸 뭔가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예, 저도 좀 타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